여러분 몇 가지 문장들을 두 가지 문장만 봐볼까요? 한번 읽어보세요. 보겠습니다. 학교 안내문에서 중식 제공이라는 말을 본 어느 젊은 학부모는 우리 아이는 한식을 좋아하는데 라며 아쉬워했다. 지금 뭐가 잘못된지 아시겠죠? 그 다음 문장을 한번 봐볼까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속담을 가르치며 선무당이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물었더니 몇몇 아이들이 서 있는 무당이요. 이게 실제예요, 실제. 이게 그냥 사람이 말을 꾸며내서 만든 게 아니라 실제. 오늘날 디지털 문맹, 너무나 핸드폰만 쳐다보고 영상만 쳐다보니까 글을 읽어낼 수 있는 문해력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글자 못 읽는 사람은 없는데 그런 문맹은 우리 한국에는 없어요. 그러나 실질 문맹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글을 읽어도 머릿속으로 이해가 안 되는 문맹이에요. 그러니까 문해력이 없는 거예요. 단어의 뜻을 몰라요. 중식 제공이 중국집의 중식인지 알아. 점심을 제공한다는 뜻인지 모르죠. 단어 어휘가 뜻을 모르고 문장 구사력이 없어요. 그래서 글을 딱 썼는데 하나도 이해를 해석을 못해. 이게 외국어도 아닌데. 우리나라가 문해력, 실질 문맹이 22%예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22명이 글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른다는 뜻이에요. 왜냐? 디지털 시대 때문에 그래요.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영상만 들여다보고. 그러면 우리나라 실질 문맹률이 OECD 22개국 중에 몇 위냐? 19위예요. 아주 뒤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나 이 세대가 핸드폰만 쳐다보니까 글을 읽어내는 자수가 150자를 넘지 못해요. 집중력이 7초예요, 7초. 붕어가 9초인데.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사태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보다 더한 문맹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적인 문맹이에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글자 모르는 건 그냥 무식하다고 치부되면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자칫 잘못하면 천국과 지옥이 갈리는 거죠. 아주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성도는 결국 딱 하나로 집약한다면 교회는 하나님의 뜻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데 모든 결정체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정보시대고 너무나 세상 물정이는 빠른데 사람들과의 의견 교류는 아주 원활한데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눈과 마음이 아주 빠르게 문맹으로 치닫고 있다는 사실이 오늘날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단적인 아픔이 아닐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빠지면 교회는 회사도 안 돼요.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없다면 이거는 정체성 자체가 흔들리는 겁니다. 전에 제가 언급드렸죠. 오늘날 교회를 네 부류로 분류합니다. 첫 번째 주유소. 이게 뭐냐면 일주일 내내 지쳤는데 교회에 한 번 딱 나와서 에너지 충전받는 주유소로 교회를 생각하는 이들이 있어요. 두 번째 영화관. 교회가 영화관처럼 1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세상의 복잡한 일들을 다 잊어버리고 편하게 자기 보고 싶은 거 보고 돌아오는 장소로 여기는 이들이 있어요. 세 번째, 약국. 자기가 세상에서 상처받는 거 힐링받는 장소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번째, 마트. 한번 딱 와가지고 자기 필요를 채우고 가는 곳.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교회를 이 네 가지 부류로 나누는 게 우연이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또 우리를 포함해서 현대교인들이 교회에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건데 그게 빠진 채 약국처럼 마트처럼 또는 주유소처럼 영화관처럼 그럼 교회는 교회가 아니죠. 우리 일남전도회는 뭐가 빠지면 시체일 정도로 일남전도회는 중요한 게 뭡니까? 일남전도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지금 저는 누구에게 대답을 드려야 됩니까? 일남전도회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일남전도의 표가 뭡니까?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직접적으로 언급된 것이 많지 않은데 데살로니가서 5장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했어요. 맞아요.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언급된 데가 몇 군데 있어요.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른들에게 감추고 어린아이들에게 숨긴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라. 마태복음 11장에 나와요. 또 신명기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성경에 선명하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언급된 곳들이 있고, 그 외에도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곳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하나님의 뜻이 교회에서 묵살당하거나 무시당하거나, 일남전도회가 모였는데, 교회가 모였는데 그런 하나님의 뜻, 중요한 이런 결정체가 빠지면 그것은 뭣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죠. 교회가 모이는 이유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기이한 빛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면 불러냈다, 이게 사실은 놀라운데, 4절 한번 띄워보세요. 4절 5절입니다. 5절 무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귀까지 온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다? 불러 모았다. 불러서 모았다. 이게 뭐냐면 교회인데, 그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불러 모은 겁니다. 근데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모르는 문맹이다. 그럼 교회는 기초가 없는 거고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 하나님의 뜻을 처음에는 몰랐고 그래서 예수님을 가려버렸죠. 십자가 못 지게. 그런 열심도,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뜻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대적자로 여겼습니다. 사도 바울 자기 열심을 쫓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 잡아다가 쳐 죽인 겁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다 열심히 있었습니다. 베드로 열심히 있었어요. 바리새인들 열심히 특심이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열심으로 하면 둘째면 서러울 사람. 근데 이들은 공통점이 자기 열심은 있는데 문제는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죠. 여러분, 산상수훈, 예수님의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너희는 모세는 우리에게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모세는 이혼증서를 써서 내주라 하였으나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도 돌려대라. 이런 수많은 산상수훈의 요지가 하나님의 뜻을 너희가 아느냐, 이걸 반문하시는 거죠. 율법을 거론하시면서 도대체 여기에 담긴 뜻이 뭐냐? 사람들은 하나도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했어요. 왜? 자기들은 말씀을 아는데 정작 진짜 뜻을 오해하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행적이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삭개오 세리장의 집에 가는 겁니다. 어느 날 창기의 집에 가는 겁니다. 어느 날 세상에서 버려진 사회적인 약자들, 특별히 사마리아성 수가성 여인과 같은 이런 세상 사람들이 상종도 안 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도대체 저 사람은 아니 왜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냐? 왜 모세율법을 어기냐? 이렇게 예수님이 지탄을 받고 비난을 받았지만 사실 누가 하나님의 뜻을 모른 겁니까? 그들이 모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모르고 오해하고 곡해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성경과 교회를, 또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려는 우리 안에 진짜 하나님의 선명한 길들을 나도 모르게 배척하고 대체할 수 있다는 그 역사적인 오류가 오늘날에도 가능하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압니까? 우리 일남전도는 모일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여론을 구하는 겁니까? 이게 엇비슷해 보여도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리가 사람들의 여론으로 바뀌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3절을 보세요. 이런 말이 있어요. 사울 때에는 교회 앞에서 어땠다? 묻지 아니하였다. 사울왕이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고 자기 딴에는 생각했는데 한 번도 교회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다. 그래서 사울은 항상 평생 어떻게 살았냐고 성경이 평가를 사무엘상 15장 42절 내려놨냐면 그냥 힘센 사람들, 사무엘상 15장 42절 성경 말씀 없어요? 힘센 사람들을 불러 모았더라. 사울이 평생 동안 힘센 사람들, 왜냐? 자기 뜻과 맞춰줄 사람들을 불러 모았더라. 그게 사울왕의 실패의 이유였어요. 여러분, 다윗은 그것을
곁에서 보면서 깨달은 겁니다. 아무리 사울 왕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도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사라지면 하나님은 결국 그 모임 자체, 그 사람, 그리고 그의 일생에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걸고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이 전개되지 못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다윗이 배운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조금 직접적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교회의 기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 그러셨어요.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다윗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한 일이 1절을 보시면 사람들과 뭐 합니까? 의논하는데, 의논했다고 하니까 여론을 조성했다는 뜻이 아니라 2절이 중요합니다. 2절 빨간색만, 2절 없어요? 2절 그냥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 2절 띄우세요. 2절.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여기서 두 번째 주 중요해요.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뭐 했으면? 말미암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람들을 모아서 의논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이게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건지 확인하자. 그냥 우리가 좋은 거냐, 우리 뜻인 거냐, 사람의 여론인 거냐, 이걸 확인하는 게 아니라 다윗이 사람들을 모은 이유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뜻이 맞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그 공동체와 교회를 복 주십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모여야 되는 거죠. 에스라는 수문학 광장에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사무엘은 미스바 광장에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때 블레셋 적군이 쳐들어와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예배하는 그들에게 블레셋 적군이 침범하지 못할 만큼 하나님의 천둥과 비를 내리셔서 블레셋 적군을 패하셨습니다. 교회가 왜 기도하고 왜 예배하고 왜 찬양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함입니다. 사실 그래서 교회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며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함께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죠. 그게 사라지면 교회는 로타리 클럽이죠. 교회는 그냥 상담하고 취미 활동하는 장소에 불과하겠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하나님은 교회와 우리 가정을 복 주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 올해 2024년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 동광교회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저는 작년부터 올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구하는 중에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계속 세우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왜? 사람의 뜻이 중요하지 않다 이게 아니라 교회가 새로워지고 교회가 온전히 서려면 하나님의 뜻이 서는 게 먼저입니다. 사람의 뜻이 아무리 완벽해 보여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을 때 사람의 뜻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소설 베니스의 상인 읽어보셨는지, 저도 읽어보진 않았고 요약본을 읽었는데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소설 허밍웨이가 썼나요? 그 소설의 요지는 이래요. 그 안토니오라는 사람이 한 여인을 사랑해요. 근데 안토니오가 이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혼수자금을 마련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가난합니다. 그래서 자기 친구 바사니아한테 돈 좀 구해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이 바사니아가 자기가 돈이 없으니까 자기가 선원인데 자기 배 선장한테 부탁을 해서 그 선장과 계약을 하는 이 큰 상업 당시에 무역하는 이 해상 무역 상인에게 돈을 빌려와요. 그 사람 이름이 샤일록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샤일록은 굉장히 독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죠. 이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어떤 단서를 달아버렸냐면 만약에 기한 내에 돈을 못 갚으면 돈을 빌린 장본인의 살을 1파운드 잘라내겠다. 그런데 안토니오가 자기 친구가 그런 계약을 하면서까지 나한테 돈을 자기 살을 잘라내는 조건으로 걸면서까지 자기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마음에 너무나 친구가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근데 결국 바사니아가 샤일록한테 돈을 못 갚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재판이 회부돼요. 그래서 재판 과정에서 샤일록이 주장합니다. 저 사람이 나하고
계약 맺을 때 돈을 기한 내에 못 갚으면 살을 1파운드면 약 400g, 500g 정도 되는데 이걸 잘라내기로 했어요. 계약대로 잘라내야죠. 이렇게 주장을 했더니 이 바사니아를 소중하게 여겼던 한 증인 그리고 변호사로 자청한 여인이 거기서 변론을 해요. 뭐라고? 맞습니다. 분명히 계약 1파운드의 살을 잘라내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잘라야죠. 그러나 그 계약에는 1파운드의 살만 기록되었을 뿐 피는 한 방울도 흘리면 안 됩니다. 1파운드의 살을 잘라내면서 피를 흘려도 된다라는 조건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1파운드의 살을 잘라가되 피를 흘릴 경우 저 사람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명변론이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 이 재판에서 샤일록의 악한 의도가 드러나서 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고 더 나아가 샤일록의 재산까지 몰수된다는 내용이에요. 사람의 생각이 아무리 영악하고 뚜렷하고 정확한 듯 보여도 항상 허점이 있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세우신 거냐면 예수님의 피 한 방울로 남지 않을 정도로 다 쏟아 부으신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의 뜻보다 교회가 더 든든히 설 수 있겠어요? 누구의 주장이 교회를 더 단단하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만큼 동광교회와 하나님만큼 일남전도회, 하나님만큼 우리 자녀들 세대를, 하나님만큼 우리 성도들을 가장 정확하게 세울 수 있는 분이 이 땅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게 사라지면 교회는 더 이상 생명력이 없죠. 이걸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1절에서 3절을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1절에서 3절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를 계속 강조하는 거죠. 이전에 사울은 자기 뜻을 위해서 나라를, 그 백성을 이용해 먹었지만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한 번도 교회 앞에서 물은 적이 없었던, 그래서 그 나라가 어려움에 처하고 그 사울 왕가가 무너지고 그리고 그 후손들이 지금까지도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왜 모이고 우리는 이제 뭘 위해서 앞으로 살아가야 되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마음을 모아야 한다. 에베소서에서도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그래서 다윗이 뭐를 모셔온 겁니까? 왕이 되자? 법궤를 모셔온 겁니다. 누구의 뜻을 묻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3절 법궤, 궤 앞에서 묻지 않았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법궤를 안장하려고 했던 이유를 이제 우리는 정확히 알겠죠. 나라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가정과 우리 삶이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궤는 정확하게 6절을 보면 어디라고 위치가 되어 있습니까? 시작. 두 그룹 사이는 어디입니까? 법궤 위에가 천사 두 존재가 딱 있죠. 이 천사 두 존재가 서로 날개가 맞닿아서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날개가 이렇게 서로 향해서 맞닿아 있는, 거기를 뭐라고 하냐면 시은소, 은혜가 시어되는 곳, 은혜가 내려지는 곳, 그것이 바로 법궤 위입니다. 그러니까 법궤 앞에 선다는 것은 다윗이 뭘 구체적으로 말하냐면 우리는 다 죽어 마땅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자. 그래서 법궤, 시은소 아래 항상 모여서, 그 시은소 아래 모일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냐면 우리가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 누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다. 누구 하나 할 말 없다. 네가 낫다 내가 낫다 할 말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끝장난 거다. 근데 우리가 궤 앞에 서면 모두가 부정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고 서로 탓하거나 잘했다 못했거나
공과 사를 따지며 누구의 주장이 더 세고 누구의 주장이 더 약하고 교회가 누구의 여론으로 몰아가고 누가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이런 일들은 없애고 오직 교회가, 공동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서자. 그래서 법규 앞에 선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어려운 이유는 교회 안에 사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법궤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자꾸 자기 주장을 하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가 흔들렸던 이유는 그 교회 여성 지도자였던 유오디아, 순두계, 그 사람들이 자기 주장을 하며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가장 힘들었던 이유는 모세가 측근에 있었습니다. 가장 가깝게는 미리암,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고, 그 다음 단계로는 고라자손, 그리고 다비단, 아비람, 모세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모세를 자극하며 모세를 비방하며 네가 그딴 식으로 하니까 우리가 어렵다 하면서 계속 사람들의 주장이 많아지니까 모세가 내가 이 짐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했던 겁니다. 모세가 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성공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근데 항상 우리 안에는 그런 교회 안에 하나됨을 해치는 일들이, 법규 아래 서야 되는데, 은혜 아래 있어야 되는데, 누구다 다 죄인인데 네 죄가 더 크다, 내 죄가 더 크다, 이걸 제기하고 이걸로 교회가 말하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설 수 없습니다.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죄를 방관하고 죄를 없이 하자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은혜 받은 죄인들의 모임이에요. 교회는 절대로 은혜 없이 살 수 있는 자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하고 싶어 죽겠죠. 막 뭔 말 하고 싶어 죽겠죠. 입에 자쿠를 채워버려야 합니다. 어디 가서 뭔 말하고 싶고 막 들었어. 그럼 이걸 빨리 전하고 싶은 거예요. 쉿, 너한테만 말하는. 뭔 너한테만 말해. 당신이 다 말하고 다니더만. 탈무드에 보면 사람이 이 인중이 왜 있어요? 인중이 왜 있는 겁니까?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말을 그렇게 해대고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니까 애기들이 딱 태중에 있을 때 천사가 하나님의 명예에서,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너 저기 누구 가정에 애기가 태어나, 좀 태어나서 말 좀 그만하라고 입 좀 누르고 와버려. 그래서 천사가 입을 눌러버렸어요, 여기다. 그래가지고 얘가 인중이 생겨버린 거예요. 아주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법궤 앞에 서는 게 다윗의 소망이었어요. 여러분, 성막을 보면 사실 한번 보시겠어요? 성소, 지성소, 가장 깊은데 지성소, 그 다음 성소, 바깥들, 이렇게 세 개로 분리되어 있죠. 근데 이게 시내산으로 그대로 옮겨가요. 김경렬 교수님의 해석이에요. 시내산 제일 꼭대기에 누가 올라갔죠? 모세가 40일 동안 올라갔죠. 거기가 성막으로 따지면, 성막 사진을 보여주세요. 거기가 성막으로 따지면 지성소나 똑같아요. 성막 사진, 지성소. 모세가 제일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중간쯤에 누가 진을 치고 기다렸냐면 두령들, 장로님들, 그리고 12지파의 두령들이 그 중간쯤에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바깥들 제일 산 아래에는 백성들이 모여 있었어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선명해요. 하나님 앞에 모세 외에는 누구도 말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심지어 백성들이 스스로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뵙는 게 너무나 두려우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고 모세 당신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세요. 이게 민수기서에 그대로 재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뜻을 묻는 자리에도 너무나 두려웠던 거예요. 함부로 말하는 게 너무나 두려웠던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어미하심이 시내산의 구름처럼 천둥처럼 번개처럼 쳐오르니까 이러다가 우리가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두려워가지고 제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뜻을 직접 전달하지 말고 모세 당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면 우리가 듣겠나이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양이었어요. 그게 은혜 아래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막, 시내산. 여러분, 그래서 한국교회, 우리 동관교회, 우리 일남전도회, 우리 교회는 항상 은혜 아래 모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 받은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데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를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교회를 복 주십니다. 때로 우리 실수가 있죠. 우리가 왜 잘못이 없겠어요? 그러나 은혜 아래 모인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내 뜻과 안 맞습니다.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럴지라도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서로 의견이 충돌하고 안 맞아도 하나님 아래 모인 백성들이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품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축복하십니다. 더 나아가 일남전도에 축복하십니다.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일남전도는 평생 그렇게 살아오셨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여기까지 그래도 하고 싶은 말 참고 여전히 교회를 사랑하며 성도들을 뒤에서 후원하고 밀어주고 그리고 어른으로서 우리 동관교회 기둥 같은 자리에 서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부탁드립니다. 우리 동관교회 어른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른들이 많으면 자녀들이 든든해요. 집에 어른이 없으면 자녀들은 불안해요. 그래서 어른들이 세워진다는 것은 대단한 복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국교회가 믿고 따를 만한 어른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동관교회 어른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배들이 그 자리에 묵직하게 있습니다. 많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어른의 존재만으로도 후배들은 힘이 되는 겁니다. 진짜 필요할 때 한마디 툭 던지는 그 어른의 말 한마디가, 말씀 한마디가 자녀들에게는 100마디, 1000마디보다 선명한 삶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복된 교회입니까? 다윗은 그걸 꿈꾼 겁니다. 그래서 법궤 앞에 모인 거죠. 사랑하는 우리 일남전도의 집사님들, 장로님들 부탁드립니다. 저보다 연배가 이제 한참 형님들이신데 우리 선배 성도님들께 부탁드립니다. 동관교회 진짜 믿고 선배 후배들이 딸을 언젠가 어려울 때 후배들이 갈 길을 잃었을 때 가서 나 이 장로님에게 이 집사님에게 꼭 한번 조언 한번 듣고 싶은 어른들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어른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잘 될 겁니다. 아무리 사람의 뜻이 수많은 자중질환처럼 일어나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사람의 뜻은 먼지처럼 날아갑니다. 오합지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서면 반드시 교회는 복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교회 앞에 모여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은혜 아래 서는 우리 일남전도회, 우리 동관교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일남전도회 장로님, 지수사님들과 함께 예배합니다. 남모르게 눈물 흘리며 일평생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때로는 자기 시간, 물질, 건강, 삶의 젊은 날을 다 투자하여 교회를 지키고 섬겨왔습니다. 그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완벽하기만 했겠습니까? 때로는 실수도, 때로는 여러 가지 마음에 어려운 짐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도 버티고 버텨서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귀한 분들, 우리 교회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일남전도의 집사님, 장로님들 때문에 우리 후배들은 듬직합니다. 때로는 길을 잃었을 때 가서 여쭙고 싶은 어른, 때로는 우리가 어디에 서야 될지 모를 때 은혜 아래 모여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선배 성도들처럼 우리 동광교회가 선배의 등을 바라보며 걸어가고 그 선배 등을 또 따르는 후배들이 많아지는, 그래서 믿음의 세대를 일구고 세대와 세대를 넘어서 동광교회가 할아버지 할머니 자녀들 또한 그 자녀의 자녀 손주 손녀까지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뜻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동광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